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연초에 지키는 절기로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이 그 집을 지나가고 넘어가게 하시고 죽음의 형벌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지죠. 첫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첫 열매든 두 번째 열매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결실도 맺게 하시고 열매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말에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연말에 지키는 절기는 한 해 동안 모든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1년 동안 참으로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힘대로 하나님 앞에 즐겨 지키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짧은 생각과 소견으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 없었으면 좋았을 일들, 또 내가 안 겪었으면 했었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의심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해 동안 어려웠고 또 2달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와서 곡식이나 열매를 거두는 일도 힘들고 어려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복숭아농사를 지시는데 많은 분들이 소득이 예전과 같지 않고 수고한 것이 헛되이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마음속의 아픔과 절망들이 있죠. 원당교회 이종철 장로님 계신데 이종철 장로님 되게 그 주택 수리를 하느라고 짐을 옮기고 뭐 이러느라고 사과 박스 플라스틱 박스에 좀 빌렸어요. 갖다 드렸는데 이종철 장로님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사과 농사도 지시고 또 배농사도 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배농사는 올해 더 망했다고, 뭐 복숭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더 망했다고 그러면서 밭에서 몇 박스 못 거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참 뭐라고 위로를 드리기도 힘들고 제 말이 위로가 되지도 않을 것 같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헤쳐나가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수없이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하나를 꼽는다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고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도록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축복이 아닙니다. 가뭄이, 기근이 그 땅을 뒤덮고 있었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도 그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면서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은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사라의 나이도 점점 더 들어가고 마음은 점점 더 급해지고 자식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있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현실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교만하고 건방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씨를 아니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약속만 했지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제 더 이상 내가 믿지도 못하겠고 신뢰하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못 믿겠으니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못 믿겠으니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빠져주십시오. 그런 표현이에요.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종이지만 양자로 삼아서 내가 내 씨를 잇겠습니다. 양자를 통해서 자기의 씨를 잇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장막 밖으로 불러내서 텐트죠. 천막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음 같이 내가 내 씨를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재차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에 성경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의심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또 홍수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영산일을 다 쓸고 지나가고 밭이든 논이든 뭐 땅들이 다 패이고 개울이 넘치고 집들이 부서지고 나무들이 뽑혀 나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에서도 뭐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에 가서 그 간부죠. 중사 뭐 사무실에 중사분들하고 중사 하사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병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근무하다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바둑을 두자고 그 박 중사라고 하시는 분이 사병들하고 바둑을 둬요. 근데 바둑을 두는데 제가 뭐 바둑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둬보지도 않았죠. 그랬더니 바둑은 말이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아다리고 요렇게 하면 따먹는 거고 요렇게 하면 집을 짓는 거고 요렇게 하면 이기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자고 하는 겁니다.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바둑을 두니 대판을 두면 대판을 다 지는 거죠. 제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초는 알았으니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살 길을 찾고 저렇게 살 길을 찾아서 바둑돌을 가지고 집을 짓지만 노련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살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두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바둑알은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야.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어 있는 거야. 나는 한 수 두 수로 앞을 보기도 참 힘든데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바둑판 전체를 보고 바둑판 끝까지를 보는 거예요. 10수, 20수, 30수까지 앞을 바라보면서 장래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포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도 좁아요.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도 좁습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일은 우리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내게 좋은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해 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홍수도 없었으면 좋겠죠. 농사도 잘 되었으면 좋겠죠.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죠. 자식들에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되고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참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너희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과 다르다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이스라엘 길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생각이고 어떤 게 더 좋은 길일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길보다 높아요. 어느 게 더 좋은 거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더 좋고 더 높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네 족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부인은 4명인데 4명의 이름을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와 비라와 실바,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한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을 가장 사랑했죠. 그 라헬에게 얻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야곱이 끔찍이 아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컸는데 나중에 얻은 아들이었으면서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들은 다 일을 시켰어도 그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일도 안 시키고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살이를 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살이가 좋은 것이 결코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는 삶을 살다가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것이 원했던 삶도 아니고 좋은 삶도 아닌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미움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종살이뿐만이 아니라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성경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13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찌고 실한 암소 7이 있고 정말로 흉악하게 마른 암소 7이 있는데 그 마른 암소 7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는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한 그런 꿈을 꾸고, 또 그리고 충실한 이삭이 있고 마른 이삭이 있는데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먹었는데 먹었으나 먹지 아니한 듯한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왕 바로의 총애를 받게 되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라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동안에 그 풍년에 얻은 모든 곡식들을 잘 관리하게 만들고 나머지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서 그 일들을 관장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이 종살이 하는 것, 요셉이 옥살이 하는 것, 요셉이 원했던 일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높고 좋은 길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영화에 보면은 아들이 나쁜 계획을 꾸미는데 유행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나쁜 일을 생각하는 계획인데 하나님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축복의 기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접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하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들 인생이 형통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셉은 종살이로 팔려가기를 절대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살이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삶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옮겨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요셉이 원했던 삶도 아니고 바랬던 삶도 아니고 즐겨했던 삶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살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했는데 옥살이 하는 걸 요셉이 절대로 원하지 않았고 그걸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이었고 힘든 삶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요셉은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것을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종살이를 해야만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고 바로의 총애를 받을 수 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7년의 흉년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고 보존해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깊으신 생각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인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 불평과 원망도 많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종살이를 해야 될까? 왜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옥살이를 해야 될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셨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그 흉년 가운데서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나중에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이 벌벌 떨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데 요셉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으니 요셉의 말 한마디면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한 지경인데
요셉의 미움을 받을까,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형들이 엎드렸죠. 그때에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음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한 것이지만 사실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흉년 가운데, 7년의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살이도, 자기의 옥살이도 억울한 옥살이가 아니라, 종살이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거리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흉년 가운데서 양식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다 계획하시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을 팔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하시고 또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를 다 망치신 분들이 참 많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참 힘든 과정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고 깊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 역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제가 원했던 인생, 제가 바랬던 인생은 지금 나의 인생보다 더 좋은 인생이죠. 더 빛나는 인생이고 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지를 못했죠. 한때는 그것이 내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교회에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은 교인들에게 더 많이 대접받으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목회를 하는 게 인생의 꿈이었었어요. 어릴 적 꿈이었었고 철없을 때 꿈이었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면 목사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제일 대접을 많이 받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 많이 먹고 제일 좋은 환경에서 제일 존경도 많이 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좁은 소견에 제 생각이 야, 목사만한 직업이 없구나. 목사만 되면 대접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뭐 하여튼간 뭐 그렇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스스로가 자원해서 자의반 타의반 가졌던 꿈이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가 되면 대접만 받을 줄 알았죠. 존경만 받을 줄 알았죠. 힘든 일 하나도 없을 줄 알았죠. 근데 결국에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내가 원하고 바랬던 거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이끌림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10년 넘고 한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인생의 축복이 아니다. 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게 인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이,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이,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뿐만이 아니라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죠.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경험들을 겪으면서 둘째 아들을 먼저 앞세우는 경험들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정말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 마음속에 전혀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견디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참을 수 없는 아픔들을, 고통들을 참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좋은 계획이 저한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전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금이죠. 금. 돈이죠. 돈. 근데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인 줄로 압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그럼 참 척하면 척하고 나와야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진짜 보배가 뭡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내게 어떤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고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법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지금 당장에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의 풀 한 폭이 하늘의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진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바랬던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인생의 마지막의 결과가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리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장래 인생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장 찬 인생이 되어지기를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